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서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서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사랑해서 무장되고 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환상과 예언을 담고 함축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 다를 게 만만치 않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다니엘의 이야기 많이 들었죠? 다니엘하면 사자굴,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에 떨어지고 가장 그런 게 인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다니엘서 개간입니다. 남유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웃시켰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총리로 등용돼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는 특이하게 다니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본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국의 사람들에게 예지를 하고 어떻게 권능을 보여주고 하는지를 써놓은 책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다니엘서는 다니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있는 나라의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다 써놓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도 다 써놓은 어마어마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게 가드라인을 써놓은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해봅니다.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에서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란 소년이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1장입니다. 1장에 이렇게 보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긴장이 되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막 예배를 드릴 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은혜를 받겠다. 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저도 또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니엘도 그런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저도 예언자 사역을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2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가까이가 아니라 이제 넘었죠. 23년 정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때때로 예언자 선포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1장 우리가 1장 보게 되죠.
이제 어느 1장이 이제 언제냐면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입니다. 여호와김 시대. 여호야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친구 3명과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다 끌려갔어요. 1차 포로로. 이때 바벨론에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랬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1장 4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을 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소년들을 왕궁으로 이제 다 데려오게 한 거예요. 여기 소년이라고 나오죠? 다니엘도 그때가 소년이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는데 추정으로 볼 때 한 17세 정도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뛰어난 소년들을 먼저 뽑아서 뭘 하냐면은 바벨론식 교육을 합니다. 바벨론 왕국으로 데려와서. 어떤 교육? 바벨론식 교육. 여러분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교육을 받고 있는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그 소년들한테 아름다고 총명한 그런 자들만 뽑아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잖아. 하나님의 교육이 안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딱 2가지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잡아서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 또 이런 멀쩡하게 생겼네. 딱 잡아가지고 사단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돼. 어떤 자들이 사단의 교육을 받게 되느냐? 사악한 자들. 굉장히 그 영리의 영리한 자가 아니라 총명한 자가 아니라 영리에 밝은 자들, 자기 이익만 따지는 자들, 할렐루야. 이런 자들. 그런 자들 사탄이요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불같은 눈동자겠지. 걔네들도 하나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집어삼킬 자가 없는가 이러고 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뛰어난 소년들을 다 이제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장 4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1장 5절 먹을 것과 잘 먹이고 그리고 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 교육이 아니라 바벨론식으로.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나머지 3명이 친구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이름을 싹 다 바꿉니다. 먹을 것들로 막 그들을 그저 풍부한 거 막 고기며 뭐며 맛있는 거 있잖아요. 포도주 막 이런 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줄여서 말했지만 그런 것들을 막 고기 막 포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그들을 싹 다 주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다 바꿉니다. 이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이라고 아까 했었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란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벨이라는 게 이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냥 우상이야 우상. 벨드사살. 벨이 나의 우상이다. 우상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넌 이제부터 벨드사살이야? 그러면서 벨이 너의 보호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여호와랑 멀어지는 거야. 알겠어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난 여호와를 섬기는데 다니엘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름을 승리라는 이름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는 아기가 없었을 때 믿었으니까 임신을 하고 나서 기도를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구나. 그래서 승리라는 이름을 딱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 그렇다고 막 이기고 모든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 다 뭐 이겨 제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라. 뭐든지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라 그런 뜻으로 지었고 또 우리 하늘이는 하늘과 같은 태몽을 꿨는데 여러분들 태몽을 다 꿨어요. 아름다운 복숭아가 2개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늘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러러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우시겠구나. 그런 응답을 받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응답을 받고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서 김하늘이라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줬고 우리 써니는 태양처럼 빛나라. 그래서 희선이 선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써나 이렇게 많이 불러주고 써니야 이렇게 부르죠. 예명으로.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죠. 아까는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시다 이름에서 벨드사살 벨이 나의 우상이시다 이름으로 바꾼 거잖아.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름을 싹 바꿉니다. 하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사드락 이것도 바벨론의 신입니다. 미사일이라는 친구는 누가 하나님의 같은가 이런 뜻인데 그런데 메삭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미사엘, 메삭 이렇게 바꿉니다. 메삭이라는 뜻은 아크와 같은 신이 누군가 이것도 바벨론의 신입니다. 또 아사라는 친구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라가 그런데 아벤누고 누구의 종이야 그러면서 이런 우상으로 완전히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음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고기랑 포도주랑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줄 테니까 싹 먹어.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을 정했다 합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 괜찮잖아. 고기 뭐 이런 거 그죠? 엄청 뭐 좋은 막 특불 등심인데 마블링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맛있는 거. 그런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고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에 모든 제사장 우상에 올린 그런 음식이었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걸 먹지 않겠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기간 동안 애들이 상태가 좋은지 계속 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얘네를 교육시키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다니엘이 환관등등 그런 겁니다.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는 이걸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말이 되냐고. 너네 그거 제대로 안 먹으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고 내가 큰일 나. 그러면서 얘네가 삐쩍 마르면 내가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험적으로다가 제가 이걸 안 먹고 채식을 할게요. 베지터블. 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채식을 하고 그리고 열흘 동안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얼굴 상태가 괜찮으면 뭐를 먹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환관장이 알겠다고 그럼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아예. 그런 때깔이 너무 좋은 거야. 채식을 했더니 더 좋아. 열흘 동안 이제 본 결과가 더 좋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1장 15절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생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그 뜻을 지킨 겁니다. 이후로도 계속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지킵니다. 이 1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감동하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다니엘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가 됩시다. 네. 그리고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내소년에게는 학문과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 내소년에게는 학문과 지식을 다니엘에게는 또 모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예언자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장 22절에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2장 22절에 그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25절에. 다니엘에게 깊고 은밀한 것을 보여서 예언자적 그 능력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언자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또 사업을 하든 이런 예언자적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누구를 거래처를 만나든 그죠? 할렐루야. 네,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예언적 능력을 그죠? 선포했을 때 깊고 은밀한 것을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받고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붙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에는 다니엘이 몇백 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다니엘서에 다 써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하나만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그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교육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왕이 그들을 딱 봤어. 얘네들 어떻게 됐냐? 그러고 이제 딱 왕 앞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딱 섰어요. 근데 1장 20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3년이 딱 기간 동안 교육을 다 받고 다른 애들은 고기와 포도주로 주는 대로 다 처먹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채식으로만 먹고 그죠? 그렇게 세월이 3년이 지났는데 왕이 그들을 딱 봤는데 1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아까 본문이 아니었죠. 22절 읽었죠. 이렇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어떤 그 박수 슬객보다 10배나 더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다른 자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거예요. BC 604년 이제 1장에서 1년이 지난 거예요.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갑니다. 끌려와서 1년이 지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되는 해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어려워요. 이 꿈을 꾸고 근심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2장 1절에.
아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다 모여봐 그럽니다. 꿈을 해석할 술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다니엘서 2장 4절에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술사들이 다 모인 술사들이 그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때를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을 보고. 이것들이 지금 장난을 하나? 니네 장난해?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을 니네가 얘기하고 니네가 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꿈을. 들어도 못 맞출 판에. 그죠? 할렐루야. 앞에 보세요. 술사들도 술사들도 좀 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꿈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맞춰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몰라? 그러면서 니네 지금 시간을 끄는 거야? 그러면서 2장 8절에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라 함이로다 그러면서 다 죽입니다. 그들을 싹 죽여.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2장 13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2장 16절에 안 되겠다. 우리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꿈 해석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지. 근데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혼자 안 하고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자.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그 내용도 알고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제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이제 어떤 신상을 이제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제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연약한 모양이 아니라 막 근육 막 이게 우락부락한 그 근육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그 신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된 신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이고 잘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종아리는 새이고 발은 진흙으로 된 신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뜨인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뜨인 돌. 큰 돌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나간 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이 진흙으로 된 발을 탁 치니까 그 신상이 와사삭 다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쓰러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큰 신상이 있어. 우락부락한 근육으로 된 우락부락한 신상이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됐고, 저기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노토다리는 구리로 돼 있어요. 구리로 돼 있고, 동이죠, 동으로 돼 있고, 또 발목이 새와 진흙으로 돼 있다. 그래서 반발씩. 그랬더니 그 뜨인 돌 하나가 진흙 쪽, 발 쪽을 탁 치니까 와르르르 쓰러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머리에 그 금은요,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가슴과 두 팔, 은은 메데하고 바사, 그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배와 넙토다리는 노시였죠. 불이 헬라 제국이라고 헬라 제국.
그거를 이제 뜻하고 있었어요. 헬라 제국이라고 알렉산드라가 만든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 종아리 발 쪽 부분, 진흙 이쪽은 로마를 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을 뜨인 돌 하나가 발을 딱 치니까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뜨인 돌이 주인공입니다.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차 강대국들을 표현한 신상을 표현한 거예요. 강대국들을 신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왕의 금처럼 강하고 왕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다 이어져가며 뜨인 돌 하나가 그것들을 다 부셔뜨리고 그렇게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완성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2장 35절에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그런데 여러분 22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그리고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2000 몇백 년 전에 이거를 얘기한 거잖아. 그죠? 수천 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다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였고 보겠습니다. 2장 46절 2장 4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였느냐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였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자기가 꿈꿈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꿈을 다 맞추고 그걸 해석까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 다니엘 같은 그런 총명가치를 받아서 은밀하고 깊은 그런 내용을 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열려져서 선물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2장 46절에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 바벨론 지방을 누가 다스려요? 2장 48절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2장 49절에 중보기도 했던 친구들을 다니엘이 챙깁니다. 의리 있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의 지방일을 다스리게 합니다. 친구들이 다니엘과 공통 분담을 한 거죠. 고통 분담을 했기 때문에 중보기도 그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 분담이라고 해요. 희생이죠. 고통 분담. 서로가 이게 되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잠깐 마음이 너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면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해줬죠. 내가 집사 때, 평신도 때. 그러나 내가 힘들 때 그들은 외면을 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질병으로 힘들어 했었고 상실감으로 마음의 병 때문에 우울증과 고통 그런 걸로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걸 이겼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자 하고자 했을 때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붙들려 한다는 게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영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살아갈 때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하나님한테 미치지 않으면 세상으로 미쳐. 나는 저기 미쳤어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미쳐야 돼. 안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미치면은 정신병자 돼, 정신병자. 쥐들이 말도 하더만 정신병자 되겠어. 누가 그렇게 살을 해? 세상적으로? 할렐루야. 자기가 다 예언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자 되지 말고. 이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49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이 시작됩니다. 이때가 BC 585년, 그러니까 이제 19년이 흘렀어요.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이 있고 19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귀를 좀 기울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3장에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금신상 얘기했죠? 꿈에 대한 그 신상을 그대로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그 의미했던 금 얘기했잖아. 그 머리가 금이었다 그랬잖아요. 신상 중에서 높이가 60규빗이야. 규빗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규빗이 1규빗이 대략 50c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60규빗이 뭐냐면 한 27m 정도 되는 거예요. 27m면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아파트 10층이면 굉장한 그죠? 높이죠? 거기에 너비가 6규빗 대략 2.7m쯤 되는 그런 엄청난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신이야. 느부갓네살이 그러고 이제 그 금신상에 비파 수금을 켜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하죠. 보통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을 잘 들어야죠. 뭐 어떡하겠어. 그것을 두라 평지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두라 평지라는 곳에 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절을 하는데 싹 보니까 그 친구들 있죠. 다니엘의 친구. 그 셋만 목을 빳빳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절대 안 해.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때 어떤 이제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을 뜻한다 그랬죠? 갈대아는 이 사람들이 뛰어와. 그러면서 왕이 쉬어. 3장 8절에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소. 남을 이제 헐뜯고 고소하는 거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 그 신상이에요. 절을 안 해요. 아니 지금 다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걔네 뭔데? 다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왕 앞에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듣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으니까 절해라. 그러면 봐줄게. 그랬더니 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3장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풀무불에 던지시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건지시겠고 3장 18절에 3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3장 19절에 풀무불을 지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명령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뜨거운데 그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지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더 잘 타게 하려고 옷을 바꿔 입게 합니다. 잘 타게 입게 하려고 뭐 나이론 같은 뭐 그런 옷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던져 집어넣게 합니다. 3장 22절에 근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들은 집어 던져 넣으려고 액션하려는 그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에요.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새 친구도 그 풀물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풀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3장 25절에 얘들아 여기 와서 좀 봐라. 결박되지 않은 3명이 아니라 4명인데 그러면서 저 풀물 안에서 4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고 그 사람들을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뜨거워서 죽은 판에 그 안에 4명이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서 야 나와라 하니까 26절에 친구 셋이 나와요. 나왔는데 3장 27절 불에서 나왔으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촛불 같은 것만 이렇게 머리털에 이렇게 닿아도 그저 화락 이렇게 타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것도 변한 것도 없고 심지어 잘 타라고 옷도 바꿔 입혔잖아요. 그리고 불탄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삼겹살집만 가도 삼겹살만 이렇게 구워 먹어도 그죠? 그 고기 거먹은 냄새가 다 이렇게 배잖아요. 근데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불탄 냄새. 그때 왕이 고백합니다. 28절에 그들의 모습에 놀라운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합니다. 새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가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3장 28절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고 함부로 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30절에 새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지방에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신하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또 임재를 직접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다니엘도 그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새 친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